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권사님께서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을 불러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나전도의 이 귀한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출판된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 그리고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공자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가 이 세계 4대 성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첫째로 이 세계 4대 성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계 4대 성인 모두에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가모니는 아주 부자였는데 나머지 3명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없는 백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저자가 세 번째 이 세계 4대 성인의 이 외모를 비교했더라고요. 외모 순위를 매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못생긴 추남이 소크라테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것은 이제 2가지 설이 있다고 그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키도 작고 왜소하셨지만 얼굴은 아주 잘생기셨다는 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키도 작고 왜소하셨을 뿐더러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시지 못한 좀 못생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 전도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들은 대부분 미남이었습니다. 이 눈에 쌍꺼풀도 진하게 있고 코도 오똑하고 장발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장발도 잘 어울리는 대부분 미남 배우들이 예수님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 4대 성인이 이 모두 조국과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이 가르침도 강조점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1명 정도로 저자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정으로 성인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6시에서 9시는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였습니다. 이런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큰 슬픔과 애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의 날에 어둠과 함께 임할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9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계신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철저히 등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철저하게 등을 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철저하게 분리되시거나 단절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는, 해석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셨고 형제들도 있었고 누이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때 앉아서 쉬셨고 그리고 목이 마르시면 물도 마시셨고 그리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만 없으셨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학자 잔 프레임은 나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매 페이지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셨다,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온전한 인간이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구절의 뒤를 보시면 그러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5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계셨으니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끝이 없이, 이 말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일체 안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절대로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이 부분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저의 은사이신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신 분에게 가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절대 분리되실 수 없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요, 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솔직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죄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조랑과 모욕과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솔직히 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깊이와 넓이는 가늠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저를 죄를 위하여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굳게 믿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의 아버지셨고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제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날 할머니께서 무거운 것이 들 것이 있다며 저에게 시장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가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요. 오랜만에 할머니의 뒷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약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와 같이 버스를 타시는데 다리가 약하셔서 버스 계단을 잘 올라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잘 못 올라가시고 무릎으로 계단에 쿵 하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는 빨리 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의 무릎을 봤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무릎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제 머리에 망치가 때려는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할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무릎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고생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 정말 인생을 헛살고 있구나. 나는 내 문제에 갇혀서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완전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녁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할머니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며 할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말씀만 하십시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뒤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셨던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승남아, 그러면 이제 공부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참으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를 왜 하시나요? 그때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목사의 길을 갑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고 당연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겨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성소에 있던 휘장이 다 찢어졌고 이제는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서 나오는 이 성소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 땅의 첫 성소인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본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늘의 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소, 그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장막을 어떻게 지으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시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모든 말들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의 핵심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는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을 보시면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8장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셨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그 새로운 언약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기초에 놓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설교의 형태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휘장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히브리서 8장과 10장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가운데 길게 완전히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짧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담대하게, 그 지성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언약,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부부 관계와 같은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편 되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툭하면 바람을 피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좀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세상 유혹이 조금만 와도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하고 결국 또 세상을 따라가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심각해집니다. 겉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긍휼, 자비, 겸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악독,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진 겁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툭하면 바람 피우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 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세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돌에 새겨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시는 게 아니고 내 백성, 나와 함께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에게는 이제는 내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친히 나의 손으로 나의 말씀을 새겨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33절을 보시면 이 한국어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새 언약의 이 의미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잘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며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료라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완료 시제를 쓰실 때는, 이미 끝난 일처럼 이야기하실 때는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새 언약 가운데 있을 나의 백성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하여는 또 하나님께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미완료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가운데 말씀을 한 번만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새겨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뒤를 보시면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데, 이 되고는 또 하나님께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뒤를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를 이렇게 평행구조로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백성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앞으로 내가 세울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우리가 3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직접 친수로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백성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새 언약의 백성들도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결코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불순종 가운데 넘어질 때 이 언약이 깨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새겨주시고 끝까지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기 저 하늘 성소에 직접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 자신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은 절대로 영원히 끝까지 깨지지 않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여자와 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단 사상에 빠졌었고, 그리고 세상 욕심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매우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추악한 죄에서 자신이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정원에서 이 죄의 슬픔으로 울고 있는데 저기 저 멀리서 어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더 이상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둠과 의심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때 회심을 경험하고 그 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친히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히 새겨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고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 새 언약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아멘.